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도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셨은즉.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은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너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부정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이었기에 그들은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찔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고 더 편한 방법이고 더 멋진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길을 허락하셨나요?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항복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요.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예루살렘에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을 지키던 성벽은 무너졌고요. 그들이 거주하는 집들 또한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성벽을, 다시금 집을 재건할 만한 사람들조차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가뭄을 통해서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에게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한 후에 돼지 주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떠올랐던 둘째 아들처럼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지경에 놓여 있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또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아닌 세상에 고정되어 있기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고정되어 있기에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앗아가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통 다른 곳에 있기에, 하나님에게 있어야 될 그 시선이 다른 곳에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빼앗아 우리의 시선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아이들이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핸드폰을 빼앗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즐거움과 쾌락을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아닌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럼 핸드폰을 빼앗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엄마한테 울며 불며 짜증을 내며 때를 씁니다. 우리 또한 그것이 빼앗기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울며 불며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빼앗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좀 더 그 핸드폰에 머물러 있는 시선을 돌려 좀 더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며 좀 더 유익한 경험을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떤 한 부모님이 정말로 자신의 많은 돈을 사용하여 이 아이들을 데리고 유럽 배낭여행을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엄청 화를 내시면서 목사님, 제가 다시는 이 아이들 데리고 어디 안 갈 거예요. 왜 그러세요? 물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 멋진 풍경을 보고서도 그 풍경을 안 보고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어서 한 달, 두 달 내내 핸드폰 때문에 싸웠다는 겁니다. 그 핸드폰을 빼앗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빼앗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인데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좋은 것, 좋은 경험을 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자꾸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기에 그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빼앗고 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에게는 청소년들이 핸드폰을 빼앗는 것처럼, 빼앗긴 것처럼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그들에게서 빼앗은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더 아름다운 것을, 더 좋은 것을 그들에게 경험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버린 동시에 그들의 죄악된 마음과 죄악된 생활을 다시금 재정돈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고요. 그들을 더욱더 성장시키며 그들을 오히려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마엘의 난리를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는 또다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바뀐 모습으로 어떤 부탁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이든 듣기 안 좋은 말씀이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허락하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말씀에 이미 불순종한 전적이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이든 듣기 안 좋은 말씀이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허락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황폐해져 버린, 이미 성벽도 무너져서, 이미 집도 무너지고, 이미 성전도 무너지고, 이미 가뭄 때문에 곡식조차도 심을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신들을 지켜줄 성벽이 없습니다. 이미 이전에 화려했던 그 집들과 그 성전도 없습니다. 농사 지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곳에 살아가라고 하신다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나가 죽어라라고 말씀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나보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듣기 안 좋은 말씀일지라도 순종하려 하였으나 이 땅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는 말씀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으며 용납할 수 없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이것보다는 저 애굽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저기는 성벽도 있고 땅도 비옥하고 사람도 많고 차라리 저기가 좋을 것 같은데 왜 도대체 이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핑계이고 그들의 고집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마음을 가리켜 그들의 고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고집 때문이에요. 15절 16절입니다. 유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그리고 17절에서도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린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폐허가 되어버린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보다 저 비옥한 땅인 애굽에 머무는 것이 더 좋은 선택지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더 편한 선택이고 더 유익한 선택이며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선택을 하였습니까? 결국 내가 편해 보이는 선택이요. 내게 유익을 주는 선택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더 합리적이고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서 결국 또다시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보이는 모습이자 고집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집은 어떠한 고집이 있습니까? 이왕이면 더 편한 것을 선택하려는 고집이요. 이왕이면 내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려는 고집이요. 이왕이면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고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고집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계속 바라보겠노라 하는 마음입니다. 내 시선을 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 고집이라 말하고 있죠. 자꾸만 편한 길을 선택하려는 고집, 자꾸만 유익한 것을 선택하려는 고집, 자꾸만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려는 고집, 그리고 이 고집이 우리를 결국 망하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우리는 자꾸만 편한 길만을 선택하려는 잘못된 고집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방송 중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주 나오는 멘트 중 하나가 이러한 멘트인데요. 내가 편하면 손님 입이 불쾌해지고 내가 불편해야 손님 입이 즐겁다입니다. 내가 좀 불편해야지 손님 입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골목식당 프로그램에서 계속 백종원 대표가 우리 골목식당 사장님에게 계속해서 꾸중하는 이유가 자꾸만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보기엔 이게 더 편한데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더 쉬운데요, 내가 보기엔 이게 더 합리적인데요, 계속 그러니까 꾸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야지, 내가 좀 손해봐야지, 내가 좀 더 힘들어야지 이 손님 입이 즐거운 건데 내가 편하려고 하니까
결국 그렇게 하니까 장사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장사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와중에 그 프로그램 중에 처음에 이제 빌런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자신의 고집을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태어난 홍탁집 사장 아들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고집대로 그 백종원 대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허되게 혼난 후에 자신의 모든 고집을 내려놓고 그 말에 순종하니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집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내가 편한 것을 내려놓고 조금은 불편하지만, 조금은 손해보지만, 조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편한 길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좁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통과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집, 내가 버려야 될 고집, 내가 편한 것만을 선택하려는 고집, 내게 유익되는 것만을 선택하려는 고집, 그리고 합리적인 것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고집, 우리는 이러한 고집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불편한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편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손에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치는 사람한테 왼뺨을 돌려대야 되고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내어주어야 되고요. 우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는 심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또한 비합리적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사는 길입니까? 도저히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러한 길이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 안에 못된 고집을 버리는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편하려고만 하고 내가 유익되는 것만을,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선택하려는 이 못된 고집을 버리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